씨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살아 원동력 있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이 되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가운데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골 성당에 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길을 걷다가 동네 꼬마들이 이제 완전히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일이야? 이러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꼬마들 무리가 다 모여있고 그 가운데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 개가 길 잃은 개인데요. 아이들이 서로 갖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대회를 열어서 가장 큰 거짓말하는 아이가 이 강아지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거짓말 대회를 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신부님이 10분 동안을 아이들을 세워놓고 설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쳤어요. 이제 알겠니? 거짓말은 가장 큰 죄야. 나는 너희만한 나이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얘기를 들었으니까 신부님한테. 근데 뒤쪽에 있는 한 어린 꼬마가 말했습니다. 야, 그냥 저 아저씨가 이겼다. 저 아저씨 주자. 신분이 가장 큰 거짓말 했다는 거죠. 한 번도 난 너희 나이 때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 속임수도 잘 쓰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가 형의 에서, 쌍둥이 형이죠. 에서의 장자권을 훔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형 에서로 가장을 하죠. 그래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자기 팔에다가 양의 털을 붙이고 가서 형인 척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장자에 주어지는 가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형이 이제 흥분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나섰어요. 그 형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네로 도망을 갑니다. 먼 곳에 있는 외삼촌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뭐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야곱이 거짓말과 잔머리가 워낙 능하니까 거기서도 또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 때는 혼자였는데 올 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그 첩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11명의 아들과 거기 하인들 거기다가 엄청난 가축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양, 염소, 낙타, 나귀 이런 떼들을 다 끌고 오게 돼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걱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형이 에서가 워낙 무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와 자기 일가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도망간 놈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제 돌아오는가, 어떻게 장손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오는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형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이게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잔머리를 또 굴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전에 보면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 반은 예배에서 놔두고 반은 강을 건너서 형에게 나아가게 하는데 나아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을 몇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축대들과 하인들을 각각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각 하인들, 그 그룹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룹이 가서 딱 그 말을 하고 선물을 딱 안기고 그러면 기분이 좀 풀어지죠. 근데 다음 또 선물이 도착하는 거예요. 또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선물과 가축대를 받으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나를 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이 돼서 이제 가족들을 다 하인들도 다 보내고 자기만 남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잔머리엔 굴렸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야곱이 누굴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근데 먼저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같이 어떻게 씨름을 하게 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야곱이 상대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5절을 보면 이 상대가 야곱의 허벅지를 만지니까 그냥 탈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탈골된 거냐 하면 바로 이 골반뼈에 보면 고관절이 있잖아요. 골반뼈에 다리뼈가 껴져 있죠. 그 고관절이 탈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놔주지 않고 야곱이 밤새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요. 26절에 그 상대방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같이 씨름하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다리가 탈골돼가지고 힘도 못 쓰는데도 매달립니다. 왜? 축복 때문에. 이 축복 하나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형의 그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양털을 손에다 붙이고 아버지에게 형으로 가장해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27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봐도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한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형인 척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지금 오늘 만나서 씨름하는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안 거예요. 싸워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동이 트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 놔라.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여기에 성경에 말씀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나를 보내라.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씨름하는 상대가 자기를 만지자마자 탈골이 되고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경험을 자기가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 그가 이 남자, 이 사람과 씨름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열심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누구나 축복을 원하죠.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축복을 원하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어떻게 속여서라도 축복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골반에서 고관절이 탈골되었어도 끝까지 매달려서라도 어떻게 축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모든 걸 걸고 있다라는 거죠. 복받아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욕망이 너무나도 강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이름을 풀어줍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쌍둥이니까 후에 나왔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잡아야 되고 뭔가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활을 잘 쏘고 용맹하고 힘이 있고 이래야 이제 남자다라고 인정받는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형보다 왜소했고 용맹하지도 못하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손에 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축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뭔가 쥐어야 돼. 그걸 축복받아서 내가 뭔가 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이 무대, 또 이 바다 위를 살다 보면 야곱처럼 뭔가 손에 쥐어야 우리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일의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피로한 사회라는 거예요. 피로가 너무나도 겹쳐있는 사회예요. 그 책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되는 우리는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기를 착취한다. 자기 착취를 감내하는 이유는 스스로 잉여인간이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그런 성취 압박감 때문에 이거 봐, 네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네가 완전하다고, 괜찮다고, 완벽하다고, 그런 마음속의 소리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이성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에게 이 정도면 괜찮은지, 행복해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이내 내가 괜찮지 않은 이유,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끌어가지고 온다. 고작 이 정도 월급으로 뭐가 괜찮아? 매 외톨이인데 어떻게 행복해? 이 정도 재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 수 있겠어? 지금의 나를 비난하는 생각을 끌어오거나, 그래봤자 너 어릴 때 사랑도 못 받았잖아. 결국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며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들먹이곤 한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려고 늘 노력하면서도 결국 행복에는 닿지 못하는 느낌 속에 살아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울증이 나오면, 결혼을 하면, 집을 사면, 일하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비로소 만난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채워야 할 목표들이다. 그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개념보다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산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행복하려고 산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도 느끼지 않고 남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손에 쥐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우리가 얻고 바래야 될 것들이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손에 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취해야 되고 더 많은 축복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 하나님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거 해달라고 하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마냥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한 본질의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는 멈춰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쫓아서 달려가던 삶이 멈춰지게 되는 건 갑자기 우리에게 병이 생긴다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든지 물질적인 위기가 있다든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칠 때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 밥소르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 은혜에 넘치는 찬양 인도자고 피아노 연주가고 세미나 강사입니다. 이분이 찬양을 하면 다른 분보다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고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 동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찬양 집회를 하는 도중에 이 성대를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들게 됐어요. 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던 이 사역자 이분한테는 굉장히 사형선고와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우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맞습니까? 제 평생에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추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소리를 잃은 이후에 찬양을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찬양이란 목소리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죠. 더 이상 내가 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쫓아오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막혀버린 때, 바로 그때가 이분이 목소리를 잃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뭘 계획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축복을 원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나로서는 계획이나 플랜이나 어떠한 것도 세워지지 않으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든 잔머리도 굴려보고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다 막혀버린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불안한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 힘으로 매달린 거예요. 강렬하게 매달려서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매달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 오늘 씨름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또 이 위기를 하나님 넘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밤새 씨름하다가 갑자기 던져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데없죠. 뭐 네가 에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평탄케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난데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야곱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또 뭔가 잡아야 하는 자로, 그래서 불안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뭔가 잡아야 하고 불안하고 속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대답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물론 29절 후반부에 보면 거기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라는 간략한 언급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언급에 걸맞게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 자체는 벌써 이야기에서 논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야, 나 축복받았다, 문제 해결됐다, 나 기쁘다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이 씨름한 이후에 축복이라는 것은 벌써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3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어느덧 축복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가 에서로부터 보호받는다든지 아니면 큰 성공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든지 잘 될 거라는가 그런 이야기 따위는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아요. 야곱도. 그냥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자 야곱은 축복에 대한 것을 다 잊은 것처럼 언급도 하지 않고 29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로.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이 이제 축복에서 뭐로 옮겨가 있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기 원한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백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과 속임수와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성취해야 돼요.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문제 해결이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축복에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을 원했지만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축복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정녕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느 부부 모임에서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계속 닭살돋게 부르는 거예요. 하니, 달링,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가 막히죠.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근데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은 3년 전부터 마누라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해요. 축복받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결국 야곱의 인생을 자기가 힘대로 살았고 계획대로 살았고 속여서 살았고 어떻게든 그때를 넘겨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답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돈이나 성공이나 그 무언가에 매달려도 결국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의 파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때 씨름해야 돼요. 이 에서라는 무지막지한 파도가 앞에 있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돌파구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자 밤새 씨름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를 앞서 보내고 자기가 뒤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33장에 보면 그가 맨 앞에 당당하게 에서 앞에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뭘 이겼죠? 에서라는 존재를 이겨버린 거예요.
에서 자체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에 그는 극복하게 됐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문제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문제가 참 많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 기도하든가 자기가 잔머리를 굴리든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자그마치 11명의 자식들과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다. 그 삶이 평탄할 리가 없죠. 아들이 사고치죠. 아내는 왜 나한테는 아들이 없냐고 맨날 박박 소리 지르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또 장인은 자기를 착취하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또 어떻게 재산을 몰래 모아서 잘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속일까? 그렇게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닌가? 근데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면 문제에 우리가 깔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을 잘 때도 그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요. 눈을 떠도 그 문제가 떠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둥둥 떠다니고 밥을 먹는데도 그렇고 어디 가서 쉬고 있는데도 그 생각이 우리를 덮쳐버려요. 그러면서 그 생각과 그 상대방과 그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너무 문제가 커져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완전히 잠식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기다려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아들이 쇼핑몰에서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동안에 돈을 벌겠다고 알바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밤 10시 40분쯤에 그 엄마가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여기는 병원인데요.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먹은 게 아니라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 3배나 초과하는 어떤 남자가 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들은 죽었고 음주운전자는 경상만 입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엄마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고를 낸 남자가 집행유예로 몇 년 안 가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분노가 메마른 혀곡을 삼킬 듯한 불처럼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이 엄마가 매일 그 고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가 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불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절제가 안 돼요. 때때로는 자기가 직접 그 거리로 차를 몰고 나가서 그 차로 그 남자를 쳐버리고 그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미행해서 트집을 잡겠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겠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의 원함과 복수심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엄마가 완전 망가져 버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 압도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붙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그 상대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순간순간은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에요. 왜 씨름이라고 할까? 그냥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고 이걸로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하나님 저에게 평안 주세요. 문제 해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정도의 문제로, 이 정도의 어떤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로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드디어 야곱이 뭐라는 거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가 어땠습니까? 에서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가 걸어올 때, 이제 고향으로 들어갈 때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아마 눈만 뜨고 있으면 에서 생각밖에 안 났을 거고, 누운다, 뭘 먹는다, 계속 에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 순간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어놓는 거. 그럴 때 그가 뭘 만나죠? 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씨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문제와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차고 원수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닥쳐오고 내가 압도될 때, 그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고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죠.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는지 몰라요. 원수들이 공격해오죠.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요. 또 내부에서는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쓴 시편들이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시편의 13편을 보게 되면 2절과 5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새 번역입니다. 시편 13편 2절에서 5절 새 번역을 읽으면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여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비틀거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냥 기도구나가 아니라 잘 보면 그가 그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게 원수에 대한 이야기나 원수에 대한 불안이나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하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다 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문제로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의지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해요. 그게 야곱이 한 일이고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원수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거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 씨름하다 보면 그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시편 17편을 보면 그게 더 잘 드러나요. 다윗이 똑같이 원수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원수가 무섭습니다. 원수 나쁜 놈입니다. 원수 지옥 가게 해주세요. 원수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분을 점점점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의 울음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단련시켜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하라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께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원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원수를 저주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파멸되어 저 지옥 끝에서 불타 죽게 해주십시오. 원수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수에 집중하다 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원수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쓰레기통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문제에 우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는 게 이거였어요. 진정한 축복이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그냥 문제 해결을 원했고요. 문제만 봤어요. 근데 그가 드디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다음 뭔가 쥐어야 되고 뭔가 속여야 되고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는 발버둥 치던 인간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함을 가진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으로는 형 에서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용기도 기백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 돼서는 형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걸 보게 돼요. 도망갈 수 있는 온전한 두 발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쩔뚝거리는 사람이 됐는데 이 쩔뚝거리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담대해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형이 말 타고 쫓아오면 그냥 죽죠. 그의 실수와 그의 방법은 다 망했는데 그가 더 담대해져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있다, 환란이 있다. 그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의 자판기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딱 누르면 딱 답을 주는 그런 관계와 그런 신앙으로 살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교인이 약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 대다수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이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전도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설교 내내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새 신자라도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를 쫓아내려고 길을 씁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뒷뜰에 묘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빈자리가 30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끔찍하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미래와 염려와 걱정을 자신의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나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때예요. 그분 생각으로 씨름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분과 붙들고 씨름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작아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감격하기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시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루 종일 입에서 맴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 너무 불쌍한데, 너무 애타는데, 그럼 분명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딸이고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겁니다. 오늘 야곱과 씨름해 주신 하나님 보세요. 그가 얼마나 속이고 살았어요. 비겁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를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상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곱 같은 인간을 싫어하죠. 근데 그런데도 그가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셨죠? 져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져주셨잖아요. 죽어주셨고. 그게 십자가고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 고신대 부총장 중에 한 분이 안민 장로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먼저 너의 것을 내어놓으라. 그 응답을 받으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낙심되고 기도도 하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미래를 나에게 바치라. 그게 너무나도 감격이 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데 그에게도 바칠 게 있었어요. 그날부터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섬겼어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원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하나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 수기를 마치고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했어요. 매우 드문 병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주 조퇴해서 친구들의 부러움도 받긴 했어요. 잠깐은 기분 좋았지만 병원의 커다란 치료기 앞에 서면 겁이 나서 떨곤 했습니다. 40대 어느 날 그 유두에 염증이 생겨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점점 커지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1년에 수술했습니다. 첫 수술 후에 몸에 선명한 칼자국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이 흉터에 대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책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긋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신 것이다 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건가? 그러면서 그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미소가 생겼고 그런데 수술이 너무 범위가 커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 가슴을 완전히 도려내게 되고 보건수술만 12시간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배에 커다란 반원 모양의 수술 자국이 생겼습니다. 개복 부위를 크게 넓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주치의 선생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반원 모양의 자국은 평생 웃고 살라고 제 몸에 주신 빅 스마일인가 봐요. 수술 후에는 수술한 가슴 쪽 팔 근육이 굳어서 팔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암이 재발했고 수술과 치료를 또 받아야 됐습니다. 이번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온몸에 하얀 얼룩이 생기는 백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슴도 온전치 않은데 이제는 온몸이 얼룩말처럼 되는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인생의 겨울도 생각하라고 몸에 하얀 눈을 내리셨구나.
삶에 스친 상처의 흔적을 보면 마음이 몹시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경험한 아픔들을 수용했을 때 그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치 않은 상황, 힘든 관계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 예쁜 꽃으로 피워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있었다면 이분한테는 암이 있었죠. 그 암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암과 씨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암이란 문제에 씨름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녀는 자기의 수술 자국이 하나님의 빅 스마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참 마음에 울려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쩔뚝거림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라는 큰 문제를 당당히 부딪혀 나가요. 암이란 커다란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빅 스마일이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나가는 야곱의 모습이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초라해요. 쩔뚝거리고 못났죠. 그런데 그가 쩔뚝거리며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곳에는 초라한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 야곱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쩔뚝거리지만 하나님 안에 신앙의 거인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에서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에서 같은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동안 그냥 하나님 안 만나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그만이었던 선물만 바라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이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원수와 문제와 분노와 한숨과 씨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